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고 한 4개월 후에 보니까 벌써 며느리를 맡고 또 아내를 이방인들을 맡고 그 가나안 족속 부족들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용서해 달라는 간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용서를 구하지조차 못합니다. 감히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언어조차도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음소리만 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일을 범했을 때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절대로 국제 결혼이 가증한 일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지인들과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신을 우리 가정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배우자, 나의 며느리, 나의 사이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한 가정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민신앙입니다. 이민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라는 단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태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연자실이란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을 당하여 충격으로 넋이 나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현지에 와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건 세상적으로는 그냥 일상입니다. 평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망연자실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태, 바로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에스라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할 때가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충분히 어떤 죄의 의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연자실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공동체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가 응답하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어야 됩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뼈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뿐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아니었으면, 교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부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한 이들 4개월 만에 이렇게 변한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들이 한때는 성전 건축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그 먼 길을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여 4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항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유통기간은 하루살이 뿐이라는 것이죠. 하루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유통기한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 위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옛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유통기한은 하루를 넘지 못함을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